하나님의 이름이 가깝다고 할 때 여러분 이것은 더욱더 구체적이고 그들의 삶에 어떻게 요소에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잘 드러내는 그러한 것입니다. 어제 저희는 이 시편 75편 이 말씀이 사무엘상 2장에 있었던 그 한나의 기도가 이 시편 75편에 그대로 녹아 있음을 저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다 그랬어요. 알다스엣 이것은 Do not destroy 우리를 멸하지 마소서 이제 그러한 뜻이죠. 그렇죠? 바로 한나의 기도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어저께 살펴봤죠. 한나가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나의 그 가슴 아픔, 그 슬픔 그것을 주께서 응답해 달라고 하는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그래서 한 남자에게 두 여인이 있었는데 하나는 자식이 있었고 하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던 한나가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그 원통함과 속상함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태를 열지 못하신 그래서 멸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바로 그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이 아삽의 시가 한나의 마음과 또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마침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바닥에 있었던 그녀의 뿔을 하나님이 높이 드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녀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이름이 찬양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이 높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녀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까지 이렇게 조명되는 이렇게 투사되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경험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삽의 이 시편 75편도 여러분 한나는 성전에서 많은 기도를 드렸어요. 한나의 그 성전에서의 봉사, 다시 말하면 기도하고 서원하고 했던 그 모든 것을 아삽은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삽의 이 시와 기도 속에서 그 한나의 그 기도를 다시 한번 이렇게 읊조리는 우리에게 또 상기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놀랍게 찬양했습니다. 자기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렇죠? 아삽도 지금 그 입을 열어서 감사하고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찬양하는 그 직접적인 이유 또 찬송의 제목은 주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주의 이름이 가깝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계신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의 이름이 주의 이름이 가깝다 그랬을까? 물론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감히 쓰는 것, 여호와라는 이름을 감히 쓰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뭐 아도나이라고 여기 이제 주라고 또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주라는 이름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경외심을 나타내고 함부로 우리 인간이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으로 이제 성경 이 필사자들도 다 그렇게 이제 주라는 말로 바꿔 쓰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성경의 역사이고 또 성경 안에 하나님 여호와 말고 또 주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이 가깝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또 삶을 대변해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깝다라고 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다고 할 때 여러분 이것은 더욱더 구체적이고 그들의 삶에 어떻게 요소에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잘 드러내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마치 그 다이아몬드에 여러 면이 있듯이, 그리고 그 면은 각각 다르지만 그것이 다이아몬드고, 또 하나의 다이아몬드지만 여러 면과 또 여러 그 빛과 그런 것들이 다채로운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 각각 그들이 경험한 자기 상황에 맞는, 그리고 자기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도와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만 가지 다른 우리의 사람, 그리고 만 가지 다른 우리의 형편을 다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에요.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아삽의 경우도 마치 한나가 그렇게 자기의 원통함과 슬픔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케어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듯이, 아삽도 지금 그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가깝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인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류의 탄원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신원하시기 위해서 가까이 오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도 여기 이제 이 출애굽에 대한 어떤 그 상기시키는 것들이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이 다 찾아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출애굽기 4장에 특별히 보면 뭐 앞뒤로 다 여러분이 보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 백성의 그 울부짖는 소리를 보고 들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다 들으시고 또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이 이제 뛰시는 분이십니다. 아주 가까이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우리 인류의 그런 형편을 내다보시고 또 내려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여러 곳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까이 오시는 분이세요.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분의 이름을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여호와로서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내신 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 나타나십니다. 후에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과 긍휼이 풍성하신. 그러면서 동시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의를 또 베푸시는, 선인에게는 1000대까지, 또 악인에게는 3, 4대까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 사랑과 또 공의가, 다시 말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탄식을 보고 들으시고 그리고 가까이 오시고, 그래서 그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 신원해 주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 바로 그러한 하나님, 그분이 가까이 오시는. 그래서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자기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입으로 소리내서 전파하는 것이에요. 한나가 그랬듯이 아삽도 또 사람들이 그렇게 전파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할 것은,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그러면서 이제 아삽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 직접 화법을 씁니다. 이거는 여러분 저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뭐 간접 화법으로 쓰든 직접 화법으로 쓰든 뭐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삽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성경에 여러분 내가 라고 할 때는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여러 번 그 말씀을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강조하고 우리 인류의 역사에 동참하시고 형편을 돌아보시고 또 무엇인가 결단을 내리시고 또 우리 인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크게 행하실 때 내가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힘든 인류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인류 당신께 부르짖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개입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보고 들으시고 내려오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가까이 오시는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심판장으로 등장하십니다. 직접 화법을 쓰면서 내가 정의로 판단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한나의 경우도 그랬고 이제 아삽의 경우도 마치 한나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자기 자신의 그 처지도 높이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아삽이. 내가 그 모든 일들을 정의로 판단하겠는데 심판장으로서 말이죠. 언제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정한 기약을 당하면 그랬어요. 정한 기약을 당하면. 여러분, 이 정한 기약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영어로는 appointed time, 약속된 시간, 혹은 agreed time, 서로 이렇게 동의한, agreed한 그런 타임이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언약의 시간이고 약속의 시간이고 또 예언의 그런 타임인 것이에요. 그 appointed time 아주 중요한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신약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크로노스는 연대기적인 시간, 카이로스는 질적인 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을 우리 카이로스라 그래요. 기회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그 뜻하신 것을 이루시는 시간. 그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는 다를 수 있어요. 우리의 시간표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 그 표현은 여러분 참 멋지기도 하지만 매우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때가 찼기에 그 수천 년 동안 약속되었던 구주, 언약의 구주, 또 예언되었던 구주, 그분이 때가 차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죠? 가장 우리 인류에게 필요했던 바로 그 시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부르짖음에 대한 대답으로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한 기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니면 정한 기약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정한 기약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와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이 나게 하겠다. 이게 바로 약속인 것입니다. agreed 된, 서로 인정하고 이렇게 약속한, 그렇죠? 그래서 그도 그럴 것이 이 Young Literal Translation 이 버전에 보면 YLT라고 하는 영어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When I receive an appointment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직역하자면 내가 약속을 받을 때에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와 약속을 잡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류와 상관없이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 인류와 관련이 있어요. 천지창조도 여러분 우리 인류를 마음에 품으시고 아름다운 식물, 자연, 동물들 이런 천연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거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 인류를 마음에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행복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는 우리가 인volve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고 애써서 부르짖어야 함을 또한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한 기약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된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기약을 맺고 하나님께 그것을 행해 달라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 인류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약속이 다시 한번 상기되고 그 약속을 어포인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될 때에 우리 인류와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어떤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어떤 접점이 생기는 것이에요. 어포인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언약 관계. 그래서 이 언약을 지금 기억해 달라고 지금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그때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다시 한번 활성화되고 서로 약속이 되는 것이에요. 서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마음에 품고 계셨던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정한 기약에 대한 또 다른 의미와 또 이어지는 말씀을 내일 또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우리를 멸하지 마소서 그런 울부짖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내려오시는 분이세요.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또 정한 기약이 됐을 때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오늘 하루 동안에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만남이 필요하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그 역사가 필요합니다. 저희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가장 적합한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런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심을 제가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